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주하고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앞주는 마태복음 9장 9절만 가지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첫 번째 제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이 앞주에 마태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그리고 엘리사, 바울, 그 외의 사람들을 예로 들었고요. 두 번째, 즉각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9절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조금 더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변명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고 난 갈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세 번째는 마태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즉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즉각적인 순종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 신분, 재산, 지위 이런 모든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였던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사무엘상 16장에 목동이었던 다윗에 대한 부르심도 있었고 아모스 7장 14절에 목동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웠고 마지막 결론으로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살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교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식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나 종교인들하고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의 자리를 교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누가는 이 잔치를 큰 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가 큰 잔치를 벌여서 거기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참석자들은 누군가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참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모든 걸 버려뒀다 그랬잖아요. 버리고 떠났다라고 할 때 거기는 어떤 후회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세관으로서의 지위, 세관으로서의 어떤 부를 다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큰 잔치를 이제 벌였어요. 왜 벌였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 성결의 목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족의 반역자 또는 죄인의 대표자인 세관으로 이제는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을 불러놓고 공식적인 어떤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옛날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이제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속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목적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지금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죄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형이 딱 확정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당시에 창기들, 이제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율법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선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자, 이제 1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힐난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왔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힐난, 바리새인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두렵고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이 소문났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힐난할 용기가 없어서 이들은 제자들에게 지금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태가 이 바리새인들을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마태가 초대해서 오게 됐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잔치자리나 어떤 모임 자리가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지 않아도 그런 잔치집에 자기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스승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것은 말되지 않는다. 너희들 스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비꼬면서 제자들에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 경외함이 없이 이제 무시하고 스승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인데 왜 저 죄인들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멸시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좀 세상에서 볼 때 술 먹고 휘청거리고 술주정뱅이가 교회 오면 안 되는가?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가? 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술주정뱅을 한다면 제재하고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과자일지라도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완전 죄인, 그래서 더 이상 오면 안 돼,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면 안 돼 라는 의식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만 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로운 자고 자기들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눈에 들보, 눈에 티 있는 것은, 눈에 들보 있는 것은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냐고 하면서 아주 책 많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더 큰데 남이 조금 죄 짓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사고와 이런 자세는 결코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진짜 괴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남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부분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이 왔다. 당신 스님이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와서 설교하겠다고 하면 제재하고 말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입니다. 그도 변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약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와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서 손을 잡았다고 해서 야 니네 교회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네 스승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냐? 그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12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격언을 통해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격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건강한 사람이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타인에게 어떤 종교적 도움을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남에게 종교적인 어떤 도움을 절대로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교만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표현보다는 종교적으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누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그러니 나는 이 교만이 나에게 나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잘해, 내가 그 교회에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해,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종교적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육신의 목적과 자신이 친히 하나님 잡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치료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힘으로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얘기를 했던 말라기서에는 내일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명확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그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왜 니네 스승은 죄인들하고 함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은 교만하지 않다, 저들은 의사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그 치료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됨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언제나 죄인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읽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겸한 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알면 알수록,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동적인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꼭 공동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국률입니다. 13절에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먼저 배우라는 표현부터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배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랍비가 공부가 필요한 제자에게, 야, 너는 가서 이런 것을 배워라. 너는 지금 아직 멀었다. 아주 상투적인 투로 그 제자를 이제 깔아뭉개면서 가서 배움이 더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들은 스스로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랍비들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당신들 가서 배워라. 그 배우는 게 뭐냐? 호세아 6.6절의 내용을 가서 다시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배워갖고 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했는데, 호세아 6장 6절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이요, 결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그들 속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막 열심히 드리지만 나는 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유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가서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실천적인 율법, 실천적인 사랑이 전혀 없이 율법주의적 훈계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너는 이래 잘못했어, 너는 이래 잘못했어,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전해주어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을 알면, 야, 성경이 그건 이래 이렇고 이래, 네가 틀렸어, 이 말을 하고 이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따로 조용히 돌려서 가르쳐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기도하라. 그랬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왜 기도 안 해? 이거 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들에게 더 많은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몸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는 인내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옷은 내가 입고 있는 한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옷은 내가 벗어놓지 않는 한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나하고 늘 함께요. 어느 곳에나 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늘 우리 몸에 지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 세 번째는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교훈 세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거기 나오는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 그들의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하게 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화되어져가는 의인이라는 사실, 의인으로서 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죄인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개만 얘기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회개시키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진짜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